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처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니이다 하니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칼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이르시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폭도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거의 죽을 위기에 도달했지만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천부장이 군사를 대동하고 바울을 끌어내게 됐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이 주둔하고 있는 로마 진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에도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편안하게 아니면은 아주 하나님께 들어 사용하시니까 수많은 어떤 일들을 동원해서 로마로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바울이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서
로마까지 이동하는 것을 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어쩌면은 출발점이 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군인의 영내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영 밖에 예루살렘 안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결사대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사대 40명이 모여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사대였습니다. 한마디로 급진 유대주의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열성분자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쩌면은 이 40명의 열성분자들은 바울을 배교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배교자들을 반드시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결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에게 요청하죠. 내일 다시 이 바울을 우리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까 공회로 데리고 나오라라는 그러한 요청을 합니다. 어쩌면 이 재심 청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 공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바울을 다시 신문하겠다라고 하면 이 군인 로마 군대 장군이었던 이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요청하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예루살렘 전체가 폭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나오면 그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듣느냐면 바울의 생질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생질이 들었다라는 말은 어쩌면 생질이 그 공회 회원들 중에서 아니면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이든지 이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질이 급하게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것을 백부장에게 이야기하고 백부장은 다시 그 생질을 데리고 천부장에게 가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그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에서 아마도 바울을 다시 재심하려고 하는 재심 청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를 보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보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40명이라는 사람이 결사대가 모여서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중간에 테러를 거행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 청년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천부장이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부르는데 그때가 밤 제3시라 밤 9시라는 것입니다. 밤 9시. 한밤중이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주 대낮과 같이 이렇게 전기불이 환하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때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전기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로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해가 넘어가면 깜깜한 밤중이죠. 그런데 그 한밤중에 백부장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당장에 가이사라로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200명이면 백부장이 2명입니다. 그죠? 엄청난 군인들이에요. 보병 200명과
거기 기마대 70명과 창병 200명입니다. 엄청난 군대죠. 이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가이사라로 사도 바울을 옮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울을 그냥 걸어서 죄수의 신분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짐승을 태워서라고 말합니다. 짐승을 태워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당시에 가이사라의 총독은, 주둔하고 있는 총독은 벨릭스였습니다. 이 벨릭스는 로마의 황제 어머니의 노예로 있던 신분이었는데 그의 형이 로마의 황제와 아주 황제의 총애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였던 벨릭스가 자유인이 되었고, 그리고는 이 지금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약 노예에서 총독의 신분으로 상승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서 지금 이 벨릭스를 만나러 사도 바울이 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는데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편지를 써서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타에게 문안합니다라는 그 문안 편지와, 그리고 이 바울이 내가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저들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하게 총독에게 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무죄입니다라고 대변까지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지요. 무죄입니다라는 변호사의 역할까지 해주는 그러한 클라우디오를, 루시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움직이게 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이방인이 그냥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가는 그 도정에 한밤중에 이동을 하지만은 바울이 말을 타고 그리고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호의를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왕의 행렬같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 바울의 행렬을 죄수의 행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로마 군대를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로마까지 이송하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 40명의 결사대, 그리고 유대 사회의 공의의 회원들, 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철저하게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원들을 모집해서 함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 비할 바가 못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오히려 이용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 빌립보 총독이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이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다른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이동하게 하시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에 보여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